어디 있나 여기. 코는 어디 있나 여기. 입은 어디 있나 여기. 예쁜 귀는 어디 있을까? 여기. 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여라.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내 예물을 받아와야 할 것이다.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꼭 약속해 피로써 언약을 맺으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꼭꼭 약속했어요.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언약식 잔치를 하며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할 집을 마련하기에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네, 하나님. 모세는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너희와 함께할 성막을 만들어라. 네, 하나님.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할 집이에요. 어떻게 만들까요? 무엇으로 만들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무엇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성막을 만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뚝딱뚝딱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집을 만들기 위해 시딘 나무를 가져오고 이 금반지와 금 목걸이를 성막을 만드는 데 써주세요. 제가 아끼는 녹그릇과 은그릇도 가져왔어요. 모두 성막을 만드는 데 쓰도록 귀한 보물을 가져왔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뚝딱뚝딱 성막을 만들었어요. 먼저 하얀 세마포로 성막 전체의 울타리를 만들고 동쪽에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도 만들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천국 가는 다른 길은 없어요. 있어요, 오직 한 길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아멘.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동쪽 문 하나였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온 자는 세마포가 울타리가 되듯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단 하나의 문으로 왔을지라도 희생 제물이 없이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죄에 대한 희생 제물로서 흠없고 점도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서 문 앞에서 짐승을 가져온 사람은 자신의 손을 짐승의 머리에 얹어서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일들을 하나님께 고하고 자신의 죄를 죄 없는 짐승에게 전가시켰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동물에게 이제는 죄가 있게 되어 제단 북쪽에서 동물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내게 했어요.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번제단 위에 올려 태웠습니다. 바로 사람 대신에 죄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아 온전히 태워지고 죄의 값을 치르고 했습니다.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며 또 영원한 지옥에서 철저하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며 아 뜨거워 하면서 지옥불에서 심판받는 것을 말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 죽을 때마다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보고 느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양이 대신 죽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것처럼 번제단을 보면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시고 죄의 값을 치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소와 양의 피가 필요했으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또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는 물두멍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물로써 손과 발을 씻어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은 자녀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어요. 그럴 때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죄가 있으면 죄책감에 눌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쾅쾅쾅 금을 망치로 두들겨 등잔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등잔의 불은 깜깜해 깜깜한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춰주었어요. 예수님은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찬빛으로 세상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반짝반짝 어두운 세상의 진리의 빛을 비추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성소의 오른쪽에는 냠냠냠냠 맛있는 떡을 올려놓는 떡상이 있었어요. 떡상에는 기름과 소금을 넣어 만든 12덩어리의 떡이 놓여 있었어요. 떡은 예수님의 못 박히시고 찢기신 살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하며 우리의 영적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향긋향긋 향을 피울 수 있는 분향단도 만들었어요. 향단은 성소 가운데 지성소 앞 휘장 앞에 놓였어요. 제사장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향기로운 향을 살랐어요. 향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향의 재료를 사용했어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계신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향단의 향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해요. 제사장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향을 피웠듯이 아침에 기도로서 시작하고 저녁에는 기도로서 하루를 마감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소를 지나 가장 깊은 안쪽에는 꼭꼭 약속해 언약궤를 만들어 두었어요.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안과 밖을 모두 금으로 쌌어요.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날개 달린 그룹을 마주보게 만들어서 놓여 있었어요. 법궤의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였어요. 그룹들은 항상 피의 제물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게 하셨어요. 언젠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우리는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피가 없이 들어가면 그의 죄로 인해 그 즉시 죽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심판을 내리시지 않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천국에서 그렇게 교제하며 살게 해주세요. 바로 언약궤 위 속죄소에 피를 뿌려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모든 재앙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답니다. 이제 조심조심 커다란 천막을 덮었어요. 완성! 성막 완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성막이 만들어졌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려고 만든 집이에요. 박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거하실 집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려고 만들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에 자신의 소중한 보물들을 기쁨으로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배 드리러 올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나요?
헌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헌금할 거예요 하는 친구들 찬양 준비되었나요?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잠 자고 기도하고 뛰어놀면 하나님이 축복해.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잠 자고 기도하고 뛰어놀면 하나님이 축복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을 친구들은 손이 없다. 손 나와라. 하나, 둘, 셋. 짜잔! 하나에다 하나 하면 십자가가 되고요. 둘에다 둘 하면 가위가 되고요. 셋에다 셋 하면 고양이 수염이 되고요. 넷에다 넷 하면 문어발이 되고요. 다섯에다 다섯 하면 기도손이 되지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와도 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